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시력이 실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로 마가복음 8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오늘도 퀴즈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처럼 9시 30분부터 정답을 받습니다. 선착순 30명에게 아이스 젤리를 2개씩 선물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 요약 혹은 느낀 점을 보내주시면 선발하여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쏘겠습니다. 설교 요약은 오늘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업가 레이 클록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년 동안 약 100명을 만나고서야 드디어 목적했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났던 사람 중에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이는 그에게 10만 달러를 투자해주면 회사 지분의 30%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탐은 참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난 후에 결정을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며칠 뒤 결정을 내리기로 한 날 둘은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이보게 레이, 내가 이 계획서를 3번이나 꼼꼼하게 읽어보았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읽어보라고 권했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이 햄버거를 팔아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네. 아쉽지만 미안하네. 둘 사이의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위 안목이 있는 몇 사람들을 모아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거대한 햄버거 왕국을 창업했습니다. 이 맥도날드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탐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 지분의 30%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만히 앉아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그런 격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의 짧은 안목 때문에 그 큰 황금 덩어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목 중요합니까?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돌덩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네, 저는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들려지는 온갖 소문들과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답답한 세상? 치열하게 공부하는 경쟁자 친구들? 아니면 판타지 온라인 세상에서 그윽한 황홀과 재미?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에게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감각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정말 필요한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중에 70 내지 80%를 이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한 가지 치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 중에 다른 질병들은 1번이나 2번밖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력을 고쳤다, 시력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5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시력을 회복시킨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성경은 시력을 회복시킨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곧 인생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보는 것이 곧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우둔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다른 것을 본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제가 우리 2학년, 3학년 학생들 수업할 때에 나니아 연대기를 소개했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풍자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루이스는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이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야옹아, 야옹아, 지금 어디 갔다 오니?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야옹, 여왕님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아, 그래. 야옹아, 그런데 거기서 너는 무엇을 보았니? 네, 저는 여왕님 의자 밑에 숨어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찬란한 궁전, 그리고 위험 있는 엘리자벳 여왕,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들, 오래된 역사 사적들, 볼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여왕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생쥐를 보았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마음의 시력, 영적인 시력만큼이나 다른 크기, 다른 종류를 바라봅니다. 똑같은 돌덩이라도 어떤 이는 멋진 천사를 보는가 하면 어떤 이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단히 불편한 장애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이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한 세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창녀,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자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질 나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들은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세리 레위가 훗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맨 첫 번째, 신약 성경 중에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이 세리 레위가 기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는 이 안목에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청년에게 뭔가 영원한 것, 영원한 행복에 관해서 자기에게 큰 가르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년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렴? 그러면 영생은 물론이고 너를 위해 준비한 큰 보화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고는 말없이 가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는 하지만은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 사랑을 결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부도 도움의 손길도 결코 베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누라는 말에 근심하고 가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청년은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내 손에 쥔 것, 지금 내 집에 쌓고 있는 것, 여기에만 그의 시선이 올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높이 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높이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 학업의 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솔로몬의 마지막 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했던 모든 일에 관해서 마지막에 끝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짜 안목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행복의 길이 있다는데 거기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런 안목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족과 친구들이 사람은 없지만은 에디슨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가장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에디슨이 죽기 전에 사용했던 테이블 서랍들을 열어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열쇠가 잠긴 서랍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종이 한 장이 깔끔하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요나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깊은 폭풍의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시켜서 그를 삼키게 해요.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보호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에디슨은 이 상황을 기억한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물고기 뱃속이라 악취도 나고 너무나 숨쉬기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보호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지금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서 발명왕으로 우뚝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바라보는 것, 더 높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에디슨의 안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레이놀드 W. 그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서 온다. 같은 상황이라도 안목의 차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시력이 실력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치유상담의 권위자셨던 정태기 박사가 어린 시절 저 남해안 목포, 거기에서 배 타고 7시간 가야 하는 대천이라고 하는 섬마을에 살았답니다. 이 섬은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갈 때면 이 섬의 해변에 이상한 오물들이 막 밀려서 왔답니다. 오래전 한 번은 이 마을 해변에 이상한 그릇들이 잔뜩 밀려서 왔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고서는 틀림없이 근처에 침몰한 배에서 떠내려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탄다고 생각했기에 해변에 널려있는 그 그릇들은 모두 다 모아가지고 다 깨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 이런 그릇들이 밀려왔어요. 우리 어린 정태기도 어른들과 함께 그릇들을 모아가지고 박살내는 일을 도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태에서 이사온 얼마 되지 않은 청년 하나가 집에 개를 키웠는데 개밥그릇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해변에 밀려오는 그릇 중에 괜찮아 보이는 그릇 하나를 줍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부정탄다고 해도 개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건데 뭐 괜찮겠지? 그리고는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의 집에 손님이 한 분 왔어요. 손님은 그런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에 굴러다니는 개 밥그릇을 보더니 이거 보통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육지에 가서 감정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결국 이 개 밥그릇이 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30년 전 일인데요. 서울에 집 한 채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받은 그 개밥그릇 가격이 3억 2천만 원. 와우! 3억 2천만 원. 집이 몇 채죠? 네, 서울 집이 10채가 넘는 가격이에요. 이 개밥그릇 소문이 퍼지면서 나라의 전문가들이 이 섬에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주 옛날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큰 배가 섬 근처에서 침몰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릇들이었더랍니다. 섬 사람들이 다 깨버린 그 그릇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개 밥그릇을 보고 당장의 보물임을 알아보지만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보물들을 가치없다 생각하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안목이 실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보는 그런 시력들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끝에는 분명 심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그 끝에 최후의 순간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시력을 갖춘,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에디슨이 죽고 난 뒤 그의 책상에 있었던 종이에 적혀있던 글귀는 무엇이었을까요? 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9시 30분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벤트가 있죠. 설교 내용 혹은 여러분이 느낀 어떤 것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줄이면서 진정 우리가 더 멀리 더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력 가진 실력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지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